on, clap your hands. Here we go. That's it. Yeah,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re having fun. We're here to spread the love of God to everyone. Gonna get a little crazy, yeah, a little wild. Here we go now, come give it a try. Move it to the left now. Move it to the right.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온라인이라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사오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예배 준비에 힘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더욱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언제, 무엇 때문에 깨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부터예요. 이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원수를 영어 성경에 보면 gas, enemie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 해결 방법, 죄 용서 방법은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함께 볼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과 같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나는 싫은데 말씀은 내 마음과 다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청년 때의 일이에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전도사님을 자꾸 나쁘게 욕하고 다녔어요.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밉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자꾸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나도 나쁜 말을 막 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계속 미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와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래요. 그리고 난 후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은 절대 그 사람과 화해하기 싫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내가 지는 것도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럴 때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눈만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셔서 갑자기 침을 땅에 뱉으시더니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진흙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하고 봤더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 진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은 안 보이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요.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침 뱉는 소리, 침 냄새 다 들을 수 있고 다 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침으로 만든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이건 너무 더럽잖아요. 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발라주시더니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막 발라주시더니 이번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이라는 샘물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기도를 해주시던가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침 묻힌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더니 그걸 또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네요.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침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아니면 진흙이 특별했나? 아니면 실로암 샘물에 특별한 약효가 있는 건가? 아니에요. 침이, 흙이, 샘물이 특별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을 뿐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만약 진흙을 예수님이 발라주실 때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못해요. 저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안 할래요. 그랬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어요.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은 입술로 함께, 기도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1일 1밴드. 매일 한 번씩 밴드에 들어와 보세요. 밴드 안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들어오면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